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시편 115편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말인데요. 이 이야기에 결국 우리의 믿는 순간부터 주님이 부르는 날까지 본문 15절처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순간부터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복을 계속 받으며 사는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복을 받아야 사는 자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완전해진다라는 이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6달 동안 우리의 이 꿈과 비전까지 담보 잡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이 삶의 모습들, 사업의 불확실성보다는 과연 나는 안 걸릴 수 있을까? 이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해서 코로나19가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걸리지 않을까? 이 생명에 대한 불확실성까지도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힘겹게 답답하게 살아왔지만 어쩌면 앞으로 더 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교훈을 삼았을까요? 더 안으로 조심하자. 물론 조심해야죠. 조심하자 하는 교훈을 삼은 이들도 있겠고, 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교훈을 삼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할까? 우왕좌왕하면서 세상과 우리의 신앙 사이에서 계속 복잡한 마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며 교훈을 삼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이, 우리가 잘하던 그런 모든 것이 앞으로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상황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라고 합니다. 비단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처한 당면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을 아무리 지키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잘못하는 그것으로 내 물질이 아니라 내 건강과 생명까지도 위협될 수 있는 상황.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잘못이 없지요, 그죠? 감염된 것뿐이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원망도 못하고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많은 불편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때로는 신앙의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도 제대로 대답해 줄 답조차 그리스도인들은 찾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그들의 원망과 볼멘 소리들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 어떤 답도 세상에 정답이 되지 않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원망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속상하곤 합니다. 나오는 뉴스들마다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참 가슴 아프잖아요. 실제로 없는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끝내시면 저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지속하게 닫으신다면 저들을 하나님이 정말 구원시키지 않을 자들인가, 마음이 참 먹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비방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래도 코로나19 이전에 좋은 시절에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원망하지 않은 것뿐, 만약에 우리도 예수를 안 믿는 상황에 이 시대를 건다면 우리도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교회에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천국 반열에 들지 못하고 지옥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어쩌면 우리가 참 좋은 시절에 예수를 믿었구나. 더욱더 각박해져가는 이 시대에 예수 믿기도 어렵고 교회에서 예배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그들의 끝이 결국 하나님 앞으로부터 심판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게 하는 모습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중국 변방 한 노인, 세옹이라는 뜻이잖아요. 세옹.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의 말, 세옹지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자성어에 있는 교훈은 종종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와도 나쁜 일이 곧 겹치지 않을까, 나쁜 일이 와도 곧 좋은 일로 그것이 덮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운명은 어느 한순간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교훈 삼을 때 세옹지마라는 말을 씁니다. 한 노인이 변방에 살고 있던 이 노인이 그 아들이 기른 말이 갑자기 변방 바깥으로 오랑캐 지역으로 달아났다라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낙심합니다. 지금처럼 소와 같은 위치니까요. 말이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아주 중요한 재산 중의 재산입니다. 그 말이 달아났다. 여러 달 뒤에 말이 돌아온다는 내용인데요. 말이 돌아오기 전까지 주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귀한 것 잃어버렸는데. 상심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이 노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말 한 피를 잃어버린 것이 좋은 일이 될지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 후에 결국 그 말이 수개월이 지난 후에 오랑캐의 준말이라고 하죠. 아주 뛰어난 말 한마디를 가지고 함께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키가 크고 몸집이 큰 준마 한 피를 데려오게 되었다. 뜻밖의 돌아온 이 말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자 이 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아난 말이 돌아왔고 또 준마 한 피를 데리고 왔지만 이것이 좋지 않은 일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좋은 일인데 또 왜 불행한 일이 올지 않을까라고 얘기할까? 노인 참 괴상하다. 좋으면 그냥 좋은 거지 라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마, 뛰어난 말을 너무나 좋아했던 이 노인의 아들이 말타기를 즐겨하면서 항상 타고 다니다가 뜻밖의 말에서 떨어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아들의 다리가 부러져 불행이 정말 찾아옵니다. 지금에야 부러져도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려놓는 수술을 해가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죠. 당시에는 다리가 부러지면 장애를 갖고 살아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또 위로해 줍니다. 어쩜 좋습니까? 위로하자
다리가 부러진 것은 좋은 일이 될지 어찌알겠습니까? 이 노인이 또 얘기합니다. 불행을 보면서도 이것이 좋은 일이 될지 어찌하겠습니까? 과연 이 일 있은 후 1년 후에 변방에서 흉노족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변방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마을 사람들이 징집의 대상이 됩니다. 그 노인의 집 인근에 사는 모든 건장한 남자들, 젊은이들은 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징집됩니다. 그리고 흉노족과 전쟁이 치열해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다 전사하는 바람에 어느 집안 노인들은 자기들을 돌볼 이들이 없기에 대부분 노인들이 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기에 군대 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가 함께 있었기에 아들도 살았고 본인의 생명도 보존되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세옹지마입니다. 인생 세옹지마다, 인생 세옹지마다. 기륭화복은 늘 바꾸고 변화되기 마련이다 라는 교훈인데요. 세상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 화와 복, 복과 화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그것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마음 제스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성도들은 이 세옹지마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구나. 흉한 것, 이 화가 된 것을 복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복 가운데 때론 화를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 매우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화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복이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것이 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안다면은 그 복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장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시대에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시대가 도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3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높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너가 잘났다고 하느냐? 그러면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돕지 않을 테니까 복을 주지 않아도 네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래, 네 영광이구나, 네가 한번 잘 살아봐라, 이런 얘기가 시편 115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시인은 아닙니다. 돌이켜서 회개하지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 영광 내게 돌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얻은 물질도 흘러나가지 않고 얻은 물질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면 기도의 제목이 이 본문 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가로채는 일 없도록 하나님 나를 좀 깨우쳐 주소서. 간절한 시도의 시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와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영광도 되지요. 그러나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내가 인정받아야 되느냐, 기준은 참 모호해집니다. 차라리 내가 내 이름 높이는 것보다 애초부터 내 이름을 높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교만해지지 않는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애초부터 내 이름은 지우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셔야만 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이 삶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성경에 나왔던 사울왕, 초대 왕이고 하나님의 복받는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왕이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든 어느 상황에서든 어떤 영광스러운 일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후에 안타깝게 그는 무너집니다. 그것은 곧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의 섭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와 영광의 일을 떠나고
내가 받아야 될 찬양으로 사울이 취할 때 사울은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아니하고 사람이 영광 받을 때는요, 자기를 영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내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나는 기분 나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줘야지요. 왜 내가 이렇게 인정 못 받습니까? 자기가 만든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사람들한테 요구한다는 거지요. 송구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앉을 자리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요구하지요.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자기가 영광 받고 싶어한다, 자기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지요. 믿음은 온전히 세상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가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버림받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온전히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고 하는 것.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은혜는 뭘까요? 그가 받은 재물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도착했던 첫성 세겜에서도 그가 했던 일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했고, 그가 다음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 드렸던 베델이라는 곳에서도 역시 첫 번 했던 일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처소를 먼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받았던 부엘세바에서도 그는 역시 여전히 주신 형통을 감사한 것보다는 먼저 예배의 자리를 먼저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 기뻐할 만한 순간, 기뻐하고 누릴 만한 순간에도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먼저 내가 영원히 드릴 예배 처소를 만들고 머무는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처소를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영광을 드렸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복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특징입니다.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첫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놓아 자유케 하라, 해방하라 하면서 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노라 하면서 그들을 광야로 나가 내게 예배하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해방의 자유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자유를 얻는, 누림을 얻는, 세상에서 풍족함을 얻는 그 이유 하나는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그 모든 것을 허락했노라.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처소를 굳건히 하고 그 예배자의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위로받기 위함은 차선이고요,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사람의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 예배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기대하시는데요,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라고 성경은 8절로 11절에 계속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얘기하지요. 시편 115편 11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이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비시로다. 3번 반복합니다. 계속 3번 반복합니다. 확고한 거잖아요. 3번 반복하면서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반복하면서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한 모든 세계 창조물들은 반드시 서로 의지하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중국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도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상을 만들어 갔던 걸 보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의지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식물은 땅을 의존해야 살 수 있고 바다의 물고기는 물을 의존하여 살 수 있고요, 공중의 새는 공기의 흐름, 바람을 의지하여서 공중에서 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이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115편 오늘 본문 8절에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8절 말씀,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상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의지할 때 그것과 같이 너희가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만든 그들의 삶의 원칙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나만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만의 삶의 원칙과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법,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서 바뀌어져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안 바꾸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가 만든 삶의 스타일의 우상, 결국 그와 같이 너도 망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들이 망하게 되느냐? 본문 4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참 여기까지만 괜찮죠. 그러나 아무리 은과 금이 귀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사람이 만든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만든 것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았기에 그것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기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기에 이런 삶에서 언젠간 벗어나야지 하면서 여기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종종 통한다, 이것이 통하네, 기이하다, 이 방법 참 괜찮다, 특별하다, 이렇게 된 것도 참 훌륭한 수 중에 하나구나, 현혹되지요. 스스로 맞는 것을 놓고 스스로가 감탄합니다. 그것이 생명이 아니고 후에는 벗어나야 된다고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스스로 특별한 것처럼, 특별한 수가 있는 것처럼,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것처럼 죽은 우상에게 자꾸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버리려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숭배까지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를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하지요. 물질을 의지하는다는 얘기입니다. 때론 돈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과학 만능 시대라고 합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어지지 않는 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여전히 과학이 증명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도 많은데, 과학으로 증명되어지지 않는 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왜곡된 말을 하는 이러한 과학 주장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맹신하듯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생각해 보건대 결과는 그것이 아닙니다를 얘기하면 모두가 마치 아닌 것처럼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나 절대 의존적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시편 115편 8절 얘기하는 말씀처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라. 결국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꿀 것이고, 그가 귀가 있어도 결국 아무것도 못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버릴 것이고, 그가 손이 있어도 결국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네가 얘기하는 우상처럼 내가 만들어버릴 것이다. 발이 있어도 그는 결국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는 그를 만들어버릴 것이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읊조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우상을 숭배하니 내가 그 우상처럼 내가 똑같이 너를 만들어 버리리라. 시편 115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9절과 10절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6개월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종식 선언하는 어리석은 나라들도 많지요. 종식이 아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어렵겠구나, 이것이 지역의 병으로 유지될 수도 있겠구나, 미래가 불투명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이 상황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과연 이 6개월의 상황을 모르셨을까? 우리가 전혀 생소한 코로나19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정말 코로나19가 생소한 문제일까? 우리의 이 미래가 담보 잡히고 미래의 꿈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도 모르셨을까? 성도 여러분, 분명한 믿음 가지십시오.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모르는 존재이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지 않고 지식인들이 알 수 없는 무지의 세계에 속한 거지만,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점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든 알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든 하나님은 그 길 위에 여러 가지 섭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지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점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높은 사람, 신앙적으로 높고 믿음으로 형통하고 복을 받았다는 성공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니까요, 아론의 집, 제사장의 가장 거룩한 집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대상을 얘기할 때는요, 믿음에 정통한 거룩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가난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그 집안에 지식도 없고 배움도 없고 권력도 없고 성공한 적도 없는 그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너희는 내 복이 없으면 세상에서 무너질 자에 불과해, 이 얘기입니다. 아론의 집, 이스라엘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믿음이 좋다는 너희도 내 복이 없으면 너희는 헛것이야, 이 얘기입니다. 높은 자, 낮은 자, 하나님이 복 주었다 해서 성공자의 위치에 있다면서 얘기하는 너희나 내일 하루는, 지금까지 모르겠지만 내일 하루는 내가 복을 줘야 유지하는 거지, 이 얘기입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이스라엘의 집이나 아론의 집이나 오늘까지는, 지금까지는 그 복이 너희 복이 맞지만 내일 내가 복을 줘야만 너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 얘기가, 이 아이가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자랄지라도 하나님은 복을 받아야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이제 먹을 것이 많으니 내가 수고하고 애썼으니 좀 편히 쉬자 하면서 부자가 곡간을 들이면서 창고에 쌓아놨지만 다음날 얘야 불쌍한 녀석아, 다음날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복은 오늘까지입니다. 내일도 역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 모레도 역시 하나님의 새로운 복이 필요합니다. 그 소유와 삶의 공허를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진정 바꿀 수 있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고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예배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아무리 쌓아놓고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누렸다 할지라도 삶의 공허한 이 삶의 이 텅 빈 심정을 만족과 행복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신앙의 자세, 이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이 삶의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좀 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바로 이렇게 축복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축복은 제사장의 축복이 아닙니다.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한 축복은 따로 있고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은 누구든 이런 축복을 해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항상 이 말로 축복해 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일깨워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너 자손을 번창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유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항상 복을 주려고 하시고 그 복을 받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 축복을 계속 하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얘기하십시오.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이 너를 번창케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주셨어. 너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니 너는 복을 받는 자로다. 축복하라는 겁니다. 복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좋은 학벌, 좋은 배경, 좋은 능력자들, 좋은 기회들, 많은 재물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는 이 강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은이나 금으로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끝에 생명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생기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수고가 아무리 커도 결국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수고가 내 것이 된다는 사실도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마지막은 역사를 하나님의 복을 의지했던 것처럼, 요셉처럼 마지막에 승리를 하나님의 복에 의지하고 믿었던 것처럼, 모세처럼 믿음으로 던지는 자신의 재능이었지만 그 재능 위에 능력으로 던지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움직입니다. 성도 여러분, 7월 첫 주 맥추절입니다. 원래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 절기입니다. 그때가 맥추절이 맞습니다. 오순절부터 곧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고요. 이때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때가 조실절인데요. 왜 7월 첫 주로 갔을까? 감사에 대한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기를 돌아보고 후반기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의미로 맥추절이 뒤로 밀려가서 보리 거두는 때도 아닌데 갑자기 왜 맥추절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감사였습니다. 6개월 동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내게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복 없이 살 수 없는 자였구나, 감사야 그 다음이죠. 내가 하나님의 복이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내 지혜와 재능 아무리 큰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는 복이 있었기에 내가 형통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이 6개월 끝나는 이 시점이고 바로 7월 첫 주, 남은 6개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 남은 6개월이 시작됩니다. 돌아보십시오. 더구나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린 더욱더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가 편안하다, 나는 괜찮아 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내 삶에,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고 내가 건강할 수 있었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6개월 동안 또 허락하실 하나님의 이 복을 기원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 준비한 모든 복을 내가 지혜롭지 못하여 놓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면서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